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86페이지 밑에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86페이지.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고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니 우리가 앞에서 우리 중생살이에 항상 피할 수 없이 항상 만나게 되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게 바로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이고요. 또 나아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자꾸 봐야 되는 고통, 얻고자 해도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 더 나아가서 우리 몸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덩어리인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에 집착하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 집착의 고통들. 그래서 모두 8가지의 고통,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팔고, 8가지 고통.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현명하거나 간에 피할 방법이 없다. 중생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중생의 근원적인 고통이 이 8가지 고통, 팔고가 되겠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겪는 1000가지 일이 모두 고통이니 하나라도 같은 고통이 없다. 저마다 각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고 저마다 그 수많은 각자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불하면서 내 생의 복락을 구하는 것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괴로움을 겪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즉 이 말은 염불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고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원하지 않고 지금 절에 다니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상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목표로 염불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한국의 불자님들,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대부분의 한국의 불자님들은 아마 거의 다가 이번 생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근원적인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신다면 다음 세상 더 좋은 몸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세상 좋은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 뿐이고 내가 기도하고 염불한 공덕으로 다음 세상 더 좋은 몸을 받아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중생으로서의 근원적인 고통,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죽는 고통, 병드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되는 고통,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고통 등 이러한 근원적인 고통은 절대 피할 수가 없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 윤회 세상에서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 세상의 복락, 복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따끔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광우 스님의 염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염불 정토법의 법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 세계, 청상 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 어느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지금까지 절에 50년 가까이 다니면서 하늘 세계랑 극락 세계랑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냥 하늘 세계 중에서 제일 좋은 세계가 극락 세계인가 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염불 정토법을 배우면서 극락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 세계는 하늘 세계, 청상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하늘 세계는 윤회 세상에 갇혀 있는 세상이지만 아미타 부처님 극락 세계는 윤회를 벗어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학교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기쁘든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법문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기도하고 염불하신다면 째째하게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째째하게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이야기 있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사홍서원. 반드시 불자의 기도는, 대승불자의 기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불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불도를 완성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대승불자의 기도는 반드시 마지막에 사홍서원과 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다른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주 최상의 학교, 우주 최고의 학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도하고 염불하시면서 엉뚱하게 다음 세상 이상한 데 빠져서 태어나지 마시고 부디 큰 마음 일으키셔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정성스럽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염불 수행자는 원을 세울 때 반드시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여 참된 이고 등락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고 등락, 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득락 즐거움을 얻는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중생으로서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위없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깨달음의 행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정토는 고통은 전혀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 받으니 다른 어떤 불국토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연불정토법을 닦는 우리 불자분들, 정토 수행자분들이 교과서로 삼아야 할 경전이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아미타경은 내용이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연불정토법의 교과서가 바로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이 되겠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저 불국토를 왜 극락이라고 이름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극락, 다할 것, 즐거울 락, 즐거움이 다하는 곳, 최상,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곳, 즐거움을 다하는 곳,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를 어떤 까닭으로 이름하여 극락이라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국토의 중생들은 그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살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에 그래서 극락이라 이름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직 최상의 온갖 즐거움만 누린답니다. 단 그 최상의 즐거움은 우리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런 욕망의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의 즐거움, 영원한 자유의 즐거움,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연불수행자는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나서 즐거움 받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도 결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청상세계에 나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과보가 다하면 그 자기가 지은 그 복이 다하게 되면 결국 6갈래 윤회의 길에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8만겁이 모두 허망하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몰락을 따르네. 8만겁이 모두 허망하며 8만겁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불교에서는 8만겁이라고 표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이 8만겁이고요. 저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면 하늘세계 꼭대기에서 8만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린답니다. 쾌락을 누린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8만겁이 닿으면 하늘세계에서 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만겁이 모두 다 허망하다. 하늘세계에서 누리는 그 8만겁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8만겁이 다 허망하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몰락을 따르네. 삼천대천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10억 세계를 뜻합니다. 10억 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숫자로 환산하면 10억 세계가 됩니다. 10억 세계.
그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100억 세계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환산하면 10억 세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10억 세계라고 부르고 이 우주에는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를 먼지로 쪼갠 만큼의 10억 세계들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10억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데 이 삼천대천 세계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영원하지 않고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질 뿐 결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도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몰락한다. 결국 언젠가는 다 흩어져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가 선사께서 이르기를, 영가 형각이라는 스님이신데 그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증도가라는 깨달음의 시라고 불리우는 증도가라는 아주 명문장을 남기신 그런 큰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영가 선사께서 이르기를, 보시를 행하며 계율을 지키면 하늘색에 태어나는 복을 낳는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허공에 쏜 화살이 힘이 닿으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복이 닿으면 하늘세계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 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늘에다가 화살을 휘잉 하고 쏘면 하늘 끝까지 화살이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화살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지은 복도 복을 많이 지으면 하늘색에 태어나 영원히 쾌락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는 듯 보여도 내가 지은 그 선업,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하늘세계에서 다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저 하늘세계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따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염불 수행자가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더라도 적은 성근으로는 안 되며 많은 복덕이 있어야 왕생할 수 있다고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다. 많은 복덕을 지어야 왕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덕을 지어야 왕생할 수 있냐? 가장 최고의 복덕이 뭐라고 했죠? 염불공덕입니다. 많은 복덕을 지어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왕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많은 복덕을 지어야 되느냐? 복덕 중에서, 공덕 중에서 최고의 복덕이요, 최고의 공덕이 오직 아미타불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 라는 아미타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 염불 정토법은 우리 부처님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하신 자비의 그물, 자비의 법문이시고, 우리같이 업장 많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못된 중생조차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하신 정말 자비의 가장 지극한 이치를 담고 있는 최상의 법문이 바로 염불정토법문이 되겠습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돈을 많이 시주할 필요도 없고, 혹은 엄청나게 고행을 해서 닦을 필요도 없고, 혹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음 세상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라는 그 간절한 발언의 마음으로
자나깨나 한결같이 일념으로 염불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망하게 다음 세상, 윤회 세상에 떨어져서 또 헛된 나날 보내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의 보리심을 갖추고 있는 불자님이시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염불 공덕을 많이 많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염불 공덕이야말로, 염불을 한 복덕이야말로 최상의 공덕이고 최상의 복덕이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염불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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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염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따로 염불할 시간 따로 내서 열심히 염불해야지, 따로 시간 내서 열심히 염불해야지, 그런 마음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누우면 누워서도 염불하고, 앉아있으면 앉아서도 염불하고, 서 있으면 서 있을 때 염불하고,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닐 때 염불하면서 항상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항상 마음마다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이 염불에 지극한 마음으로 집중하신다면 그 어떤 중생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암 대사께서 이르기를 아무리 많은 복을 닦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확고히 새기는 것보다 못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짓더라도 자비희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내는 것보다 못하다. 자비희사, 자는 사랑하는 마음, 비는 연민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중생들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게 비입니다. 그래서 자비할 때 자는 사랑하는 마음, 비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희는 기뻐할 희,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 이제 사가 중요합니다. 사는 버릴 사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항상 평온한 마음, 그래서 평정심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평정, 평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희사를 4가지 거룩한 마음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온 마음을 다해 일컫는 것이 100년 동안의 보시보다 낫고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내면 여러 겁의 수행보다 낫다. 본래 염불은 미래세에 부처님이 되리라는 약속과 같은데 그 염불을 하는 순간 미래 세상에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증명을 받은 거랍니다. 이건 법화경에서도 나옵니다. 법화경을 성불을 증명하는 성불의 경전이다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까지 불리웁니다. 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중생이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나무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염불을 하면 그 염불을 한 중생,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염불을 한 그 중생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법화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정말 일반 중생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어떻게 그냥 장난으로 염불 한번 소리내어 했을 뿐인데, 염불을 소리내어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인연으로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 오로지 부처님만이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심오한 경전, 그래서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평소에
법화경 사경을 좀 많이 하세요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법화경을 가만히 찬찬히 깊이 살펴보면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연불은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리라는 약속과 같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연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는 연불이 아니라 다음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번 생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중생의 욕망,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연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망한 소원 성취, 허망한 연불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그런 따끔한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복신앙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개인적인 소원을 빌기 위해서 개인적인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보시하고 기도하고 연불하면 그 공덕으로 결국은 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직 중생의 수준이 낮아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기복 때문이라도 개인적인 소원 성취 때문이라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언젠가 미래 세상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아주 넓은 그런 견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기복신앙도 꼭 무시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연불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이 항상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하고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불의 올바른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심도 수행이거늘 정토에 왕생하지 않으면 비록 발심하더라도 퇴보하기가 쉽다. 깨달음으로 종자를 삼고 깨달음으로 씨앗을 삼고 연불을 쟁기 삼아 일구면 도의 열매는 깨달음의 열매는 자연히 자라나니 큰 서원의 배를 타고 정토의 바다에 들면 서방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불 수행자는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서 복락을 구하지 말라. 한번 먹고 입는 것과 진귀한 보배 구슬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불법을 만났고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연불공덕을 지었는데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연불하고 있다며 마치 한 번 먹고 한 번 입을 것에 진귀한 보배구슬과 바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위대한 연불공덕을 짓게 되었으니 부디 딴 마음 딴 생각 갖지 말고 부디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다음 세상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락정토 왕생이 바로 진귀한 보배구슬이다.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황금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온갖 보석과 온갖 보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상의 가장 최고의 진귀한 보배구슬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불공덕이고 정토왕생이다.
연불정토법이 최상의 보배구슬이고 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불하고 있고 아미타 극락세계의 성불하기를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가장 진귀한 보배구슬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권고하시며 어떤 중생이라도 내 말을 들으니는 극락정토에 나기를 간절히 발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미타경에서 무량수경에서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중생들한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법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법을 따르는 종자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 화엄경의 핵심인 보현행원품의 보현보살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고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법을 따르는 이들이란 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지혜제일 최고의 지혜를 갖춘 보살님이라고 불리우는 문수보살님조차도 문수보살님 10대 발언문 중에서 문수보살님조차도 간절하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비방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법을 닦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불법을 닦을 때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라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믿지를 못하십니까? 그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믿고 닦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다 함께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번뇌를 끊어 제거하는 연불. 번뇌의 해로움은 막대하게 크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가 있고 이것에 의해 지말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 망상의 해로움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부처인 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번뇌의 해독입니다. 이 번뇌의 독 때문에 번뇌의 이 악영향 때문에 이 번뇌의 이 무서운 이 장애 때문에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이면서도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중생으로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해로움은 참으로 막대하게 크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가 있고 이 근본 번뇌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나오는데 근본 번뇌에서 이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에서 가지가 나온 번뇌가 바로 지말 번뇌가 됩니다.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
이 수많은 번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생겨나는 번뇌의 수는 무량하여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84,000번뇌라고 하겠습니까? 84,000가지 번뇌가 있다. 세상 사람 가운데는 번뇌를 잘못 이해하는 이가 많다. 역경을 만나면, 그러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지 않을 때만 번뇌라고 하면서 사실 번뇌라는 것이 거칠고 미세한 미욕심을 총칭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미세하게 우리 중생들 마음 깊숙한 곳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에는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미세하고 세밀한 번뇌는 보살님들조차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오직 아라한도 다 알지 못하고 보살님조차도 그 마지막 미세한 번뇌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미세한 번뇌까지 완벽하게 끊어내셔서 성불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의심, 끊임없이 의혹하는 마음.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의심이라는 마장에 빠져가지고 한창 열심히 공부하거나 한창 열심히 연불하시거나 한창 열심히 수행하시다가 과연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일까? 과연 부처님 법이 사실일까? 과연 연불이 공덕이 있을까? 정말 극락세계가 정말 있을까? 이런 마구니와 같은 의심에 빠져버려가지고 올바른 수행의 길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 이 의혹, 의심하는 마음도 번뇌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심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가 깨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변에 왜 이렇게 자기가 견성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경지거든요. 근데 무슨 견성이 무슨 슈퍼마켓 가서 애가 과자 사 먹듯이 공부 좀 하다가 잠깐 느낌이 좀 온 것 같고 내가 견성했네 하는 이상한 그런 마구니 같은 마음에 빠져서 그런 이제 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경전에서는 과연 견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 부처님 경전에서는 견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렷하게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각경이라든가 능엄경 같은 혹은 능가경 같은 경전에 보면 거기서 이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능가경 같은 경전에서 보면 이 마음을 봤다, 자기 성품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행의 상태입니다. 어설프게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연불하다가 잠깐 마음이 살짝, 의식이 살짝 그냥 번쩍하는 것 같고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능엄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참선하는, 그리고 이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마장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좀 있는데,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났다, 내가 깨쳤다,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겸허하게 내려놓고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처음부터 좀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견성을 하면 남한테 견성했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견성이라는 게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봤는데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하셔라라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를 안 봐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연불하는 거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불자님들은 요 광우 스님의 연불이라든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데 좀 나는 참선한다, 나는 명상한다, 나는 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만심입니다. 만심,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도 바로 번뇌의 큰 작용입니다. 그리고 사견심이 되겠습니다. 사견심은 삿된 견해, 올바르지 못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삿된 견해들, 그것을 사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바로 근본 번뇌가 된다. 그리고 이 근본 번뇌에서 여러 가지 번뇌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처님의 가르침,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봤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연불하시면서 늘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